샬롬, 주님의 평강과 안식이 충만한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이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은 참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시편 150편 중 7편의 참회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130편을 제외한 나머지 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많은 참회시를 지은 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윗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본시에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자신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자의 애통한 심령을 많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를 쓴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쓴 시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받고 있는 징계로 인하여 영과 육이 떨리는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신속한 용서함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중한 병이 온 것임을 깨닫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고통 중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과 질병이 지속될수록 주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더 깊고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징계의 때일수록 낙심하기보다는 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죄를 회개하며 주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4절부터 7절은 다윗이 공경으로부터 구원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돌아와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자신이 사죄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수월에서 누가 주께 감사하며 찬양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울면서 회개하는데 대적들로 인하여 근심해서 시력이 더 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신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의 결과로 온 질병의 육적인 고통과 죄책감의 내적 고통, 원수들로 인한 외적인 고통을 당할 때 원망하기보다는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다시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자신의 죄가 힘을 잃도록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고 부르짖으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또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할 때 그 참된 회개의 눈물을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사죄를 확신하는 근거로 자기를 조롱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비를 구하는 자신의 간절한 외침과 탄식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원수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면서 물러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만 바라볼 때 모든 관계의 문제를 회복하시고 원수가 물러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죄의 가장 큰 형벌은 그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떠나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하며 더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원수가 회방할 수 없으며 온전한 회개는 참된 자유를 준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처음 1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고통을 당하는 신의 암울한 어조와 매우 대조적으로 8절 이하에서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는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전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대적들로 인하여 회방을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으로 대적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의 회방으로 인하여 몸이 숙숙해지고 뼈가 떨릴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후반부에서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다윗이 이런 두려움과 암울함에서 담대함으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8절 하반절과 9절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는 이 확신 때문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이 확신에 찬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줍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기 이전까지는 자기를 회망하는 자들 앞에서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되자 자기를 회망하는 자들이 전혀 두렵지 않게 되어 그들을 향해 자기를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어룩져 있는데 어떻게 대적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내 육체의 욕망과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록 죄인이라도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실질적으로 그 용서받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샬롬이라 말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좌절감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또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감과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성별되게 살아야지만 원수마귀 대적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지만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참된 회개, 깊은 회개, 온전한 회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그 참 자유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미혹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며 우리의 마음을 혼돈하게 하고 죄로 인하여 정죄감을 주고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억압하고 힘겹게 합니다. 주님, 고난과 어려운 시절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를 바라본 모든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소망되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며
늘 성령으로 충만길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회개하며 주만 바라보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